오늘 형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셨으니까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네요. 네, 다 읽어는 보셨죠? 네, 대답을 못 하십니다. 들어는 봤는데 아무도 읽은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이렇게 받고 있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이 최근에 얼마 전에는요, 뮤지컬로 나오기도 했어요.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해서 뮤지컬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소설,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 저는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주인공이 누굴까요? 지킬 박사 맞습니다. 예, 여러분 지킬 박사는요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이 책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킬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사람 안에 선한 성품이 있기도 하고 악한 성품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성품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만 하고 싶은데 내가 살다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악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박사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이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좀 분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가 그 약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한 몸 안에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 약물을 개발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내가 정말 먹어본 거예요. 이 약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킬 박사의 몸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행동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하이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킬 박사의 생각은 이거예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선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하이드는요, 악한 행동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충돌될 일이 없겠다라는 발상으로 이런 소설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킬 박사가요, 밤만 되면 이 약물을 먹고 나서 악한 행동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요, 이 해독제를 먹습니다. 해독제를 먹으면 다시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만 되면 지킬 박사가 이 약물을 먹고 나서 온갖 나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욕망을 밤에 하이드로 변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삶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해독제 약이 처음에는 한 10개만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점점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10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10개, 20개, 30개, 100개를 먹어야 이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이 약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보니까 하이드로 변해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딱 해독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소문을 해서 내가 다시 해독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온갖 나쁘진 짓을 한 게 나 지킬 박사였다라는 것을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전체적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나도 일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체면상 일탈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이런 일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종의 대리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착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동시에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오후 예배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런 대답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에 동시에 있는 것을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중인격이 제가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이중인격이 있는 것 자체는 뭐 극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중인격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좀 가증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인자하는 부장님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집에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묵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너무나도 인자하시는 권사님인데 어디 가면은 갑자기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저 한번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이런 이중인격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 그리고 너희 고모라 백성들 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어떤 모욕적인 그런 호칭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순양, 숫, 송아지, 각종 좋은 제물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긴 하는데 월삭, 안식일, 대회, 모든 정한 절기를 다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지만 실상으로는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 백성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생활은요,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그 모든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생활은 전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생활하면서 더욱더 열심을 냈던 것이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도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도대로, 규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철저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철저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예물을 드리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와 그런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순양, 순염소, 각종 좋은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순염소고 순양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요 순양, 순염소 이런 거 비쌌어요. 그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살찐 짐승의 기름 때문에 내가 배불렀다. 너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모든 제사가 정말로 죄를 속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 제사가 어떠한 효용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방편으로 제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11절에서는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사는요 죄를 직접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속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를 흘려야, 죽어야만 그 죄가 속할 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에 보시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 했죠?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근데 잡기 전에 뭐를 하냐면 그 제물 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안수기도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제물에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죄 지었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제물을 가져오면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제물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이 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이제 헷갈리죠?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요. 누가 잡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잡는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피 튀기는 현장이에요. 저는요 닭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송아지, 순염소 막 이런 거 잡을 때 피가, 레위기가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레위기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거를 제사장이 타면 되지 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킬까요? 내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한 죄다, 이런 피 튀기는 거를 네가 당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당하는 거다. 이 모습을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제물에다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제물 잡고 드렸으니까 난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제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요 간접적인 기능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만 그것이 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저 예배 시간에 오늘 한번 앉아있다 돌아갔다, 아, 오늘 예배 2번이나 드렸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 난 2번이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좋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할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일종의 면죄부가 된 거죠. 나 제사 드렸으니까, 나 순년소 드렸어, 나 숫송아지 드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뭐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한 번에 변화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했다고 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수련회 때 집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앞에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막 뒤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멈출 수 없네, 그러니까 막 해해 막 그럽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하면요, 수련회 집회 때마다 엄청 은혜 받습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하면요, 아, 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네, 저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하냐면,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 변화되려는 몸부림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요, 한 번에 변하진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졌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지. 네, 결단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내가 또 넘어지는 것만은 하지 않아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봐야지, 한 번 더 결단을 하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래,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대로 살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한번 고민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 보려고 한 번이라도 한번 나의 삶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는 하지 않고 그저 나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나 예배 2번이나 드렸으니까, 오늘 청년들은 아마 우리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3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은. 네. 3번 드렸으니까 뭐 더 좋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SBS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호동 씨가 나와서 막 이렇게 떠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기억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적의 화장술이라는 어떤 화장,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어떤 화장술인지 아시겠죠? 예, 거의 성형수술 정도의 화장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김선주 씨라는 분. 예, 그분이요, 거의 뭐 화장을 하는데 뭐 처음의 모습과 애프터와 비포 보여주는데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화장을 하는 분이 나왔는데, 왜 내가 이런 기적의 화장술을 했는지 그런 사연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요, 좀 외모가 그래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외모로 인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성 폭식을 막 하게 됩니다. 살이 막 점점 찌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 해고 통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화장술을 알게 된 거예요. 기적의 화장술로 나의 외모를 거의 성형수술할 정도로 이제 화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쁘다라고 얘기해주고 점점 자신감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안양동안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선주 씨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타킹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나처럼 이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선주 씨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화장하기 전과 화장 후의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김선주 씨의 남자친구나 애인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연애할 때는요 당연히 화장 안 한 생얼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죠. 근데 그런 어떤 화장한 모습만 보였던 그 김선주 씨가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생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전에 그렇게 내 예쁜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가증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뭐 화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이요 화장을 하시고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시는 것은요 여성분들의 특권이십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도 잘 하시고요, 이쁜 옷도 입으시고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내 모습이 원래 모습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화장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정말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화장 뒤에 숨겨있는 진짜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그 제사가 이 기적의 화장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버리는 기적의 화장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적의 화장술로 나의 모습을 가려버린다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잠시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첫 번째는 이 제사가 언급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손을 편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그들을 보지 않고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눈을 감고 귀를 가리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뭐라고요? 그냥 주여 주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드를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모드,
직장 가고 가정이 있을 때는 가정 모드. 요즘에 자동차가요, 그럼 모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에코 모드, 굉장히 조용하게 다닙니다. 근데 모드를 딱 바꾸면요, 스포츠 모드 막 윙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드 전환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모드,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의 모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드 전환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요,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하자고, 서로 같이 결단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담겨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화장실로 나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셔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버리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좀 강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 니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이 나무 뒤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아담과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를 하면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그대로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배자, 어떤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그것이 예배자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단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탐욕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미움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하고요, 나의 정욕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예배당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셔서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데 죄악투성이에요. 하나님, 저 잘못한 것도 잘못하고 회개한 것도 회개하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